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강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그 성령의 열매 은사가 절제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가장 큰 명령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 사회는 철저하게 차별화된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 차별의 원리를 적절하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든지 더 많은 공을 세우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가치 면에서는 다 평등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언제나 이코노믹석 3등 칸이라 그러죠. 이코노믹을 끊을 뿐만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직항 아니고 국적기는 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직항도 아니고 좀 돌아가더라도 싸게 가는 표를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등급에 따라서 기내 서비스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듯한 태도로 이렇게 표정으로 계신 거 보니까 비행기 등급마다 서비스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서 한번 러시아 거쳐서 모스크바 거쳐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 파리 모스크바 구간을 이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줬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줄 잘 서고 기회 잘 맞으면 나의 표는 이코노믹 싼 건데 좋은 표로 바꿔줄 때가 있어요. 저 한 명만 바꿔줬어요. 제 아내는 저 뒤에 일반석에 있고 저만 바꿔줘가지고 비즈니스석을 타봤는데 와 이거 완전히 서비스가 달라요. 비행기 내릴 때 가끔 보면 여긴 칸이 좀 넓으네 이러고 내리시죠. 근데 칸 정도가 아니에요. 승무원이요 뭐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한쪽 무릎을 이렇게 꿇고 앉아가지고 물어봐요. 어이구야 이렇게 정중하게 하나? 음식도 달라요. 그냥 막 던져주듯이 주는 그런 음식 먹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물어봐가지고 갖다 주는데 딱 받아보니까요 그릇도 달라요. 야, 하여튼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 서비스 질도 다릅니다. 마치 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기분 좋았습니다. 2등석 비즈니스만 타도 그런데 1등석 퍼스트 클래스 타시면 굉장히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석보다 5배 비싼 거 아시고 타시면 되겠어요. 같은 비행기인데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또 서울 가는 KTX 우리 정읍에 있어서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특실을 주로 요새 많이 끊는 거예요. 특실이 먼저 이렇게 다 좌석이 매진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특실이 아닌 일반실을 제가 끊죠. 근데 항상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같은 기차들이 이렇게 엮여져서 가고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같은 시간에 도착하는데 기왕이면 뭐 저렴한 거 타면 되지 뭐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뭐 최고로 좋은 걸 선호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 그래서 꼭 뭐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뭐 의식의 차이니까. 아무튼 이 세상은 돈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 해주는 이런 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이걸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이런 차별이 야고보 시대에 유대인 회당에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들어올 때에 이제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가락지를 막 끼고 옷도 그냥 뭐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냥 이 폼 자체가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왔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야고보 당시에 교회가 없고 또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그리스도인이 아직 이 교회라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이전이라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회당에 모여가지고 거기가 마치 마을 회관 역할도 하고 뭐 가르치는 학교 역할도 하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모여서 이제 말씀도 듣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였기에 여기 너희 회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부자들은 가락지를 통해서 부를 가시했어요. 가운데 손가락 여기 한 군데만 빼놓고는 다 가락지를 이렇게 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인들은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금 가락지를 끼고 회당에 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막 갔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자는 명품을 몸에 휘감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뭐 금가락지뿐만이 아니라 다이아 반지 같은 거를 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특징이 있죠. 시계가 좋다든지 뭐 이걸 꼈다든지 그러면 가끔씩 골치가 아파요. 손을 이렇게 올리거나 머리를 이렇게 쓸어 내리거나 그러면서 이제 과시하죠. 그러면서 예배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 꾀죄죄한 옷차림을 한 사람, 아니 어느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온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우리 사랑의 쌀 나눔 운동 저거 할 때요, 발대식 할 때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뭐 그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노숙자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 영상에는 담임 목사님 될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사람들이 노숙자라고 막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노숙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너무나 차림이 남루하고 막 꼬재재하고 막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들어오지 말라 문을 콱 닫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 이 야고보 시대 회당에서도 그와 같은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고, 당시 유대인 회당에는요 맨 앞쪽에만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전부가 다 맨 땅입니다. VIP가 들어오면 이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맨 바닥에 앉으라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 회당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각각 자기 가족이 앉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죠. 회당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냥 이렇게 차림새 자체를 보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함부로 평가했겠죠. 제가 선교하던 아프리카 카메룬에 수십 명의 차드 피난민 성도들이 예배당이 없으니까 카메룬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데 갔대요.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여기 거기에 앉지 마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아닌 이렇게 밑에만 이렇게 대충 짠 의자가 있어요. 등받이 없이 앉아야 되는 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앉으라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뭐 그것도 아쉬워서 하다가 보니까 점점 마음이 서운해지고 또 우리를 보는 시선이나 대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그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건물 없어도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나왔다가 우리 이제 앞에 가신 선교사님, 윤홀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목자가 돼주세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는 한 500명씩 피난민들이 모였었어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아래 없이 그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자,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판단한다 그랬는데 여기 악한 생각으로 서로 차별하고 있다. 사람을 외모나 조건에 근거해서 또는 나와의 관계로 나를 지지해 주는 여부에 따라서 나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미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게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게 인지상정이지라고 생각되는 것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선대하는 거, 주님이 가르치신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저 위선자들, 바리새인들, 저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 그들도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 그런데 너네들은 그런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외모로 판단한다라고 할 때 외모라는 말이 얼굴색, 피부색뿐만이 아니겠죠. 이 외모라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혈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지방색이 있고 남녀 성차별을 하는 것도 있고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요 젊은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신천지 가면 환영 못 받아요. 그런 줄 아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또 신체 장애자들은 거기서 오라고도 안 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뽑아 먹고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사들은요 진짜 복음을 들고 낯선 땅에 들어갈 때 이 차별을 철폐하는 일부터 했어요. 사람 사이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교육을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돼서 떵떵거리지요. 역사는 오래됐지만 좀 살게 된 지는 얼마 안 돼요. 이게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나라의 잘못된 신분제도 철폐했습니다. 남녀 간의 차별, 이 간격을 많이 좁혔어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와서 봤을 때는 너무 이 나라가 이상할 만큼 남존여비 사상이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지금은요 애처가 경처가가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짓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내 심적인 컨디션이 확확 달라지는 남자들이 많아요. 경처가가 뭐냐 그랬더니 아내 보고 경기 하는 남편이 경처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농담처럼 나온 얘기지만 아무튼 여자들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교육받고 한 거는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 덕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들을 세우고 차별이 잘못된 거다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양반들만이 아니라 천민들도 교육받아야 된다. 반상의 제도가 준엄한데 막 사극 보면 늘 나오잖아요. 저는 안동건 시 추밀공파 36대 손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도가 있었으면 제가 더 잘 나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거 철폐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분의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와서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백정 박성춘의 아들을 교육을 시켜요. 당시 백정이라고 그러면 천민 중에 천민이잖아요. 불촉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백정인데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박서양이 그 누구로 나왔죠? 쇼펜하우어 하니까 박서양이 탁 나오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백정의 아들이었는데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서양 의학을 배워서 의사가 된 1호 의사가 이 박서양 분이에요. 박서양
그래서 이렇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똘똘하니까, 배우려는 의지가 충만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르쳐서 의사를 만듭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있는데 노예 제도를 철폐했죠. 여러분, 이건 그냥 말 한마디로 갖고 손 드세요 하고 철폐한 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자기 전 생애를 걸면서 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하는 윌리엄 윌버포스, 그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사람을 노예로 차별하고 학대하는 것이 악하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몸소 실천한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이 사람을 사고팔고 노예로 부리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철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노력을 기울여서 결국 철폐시켰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싸웠던 것 여러분 아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 그러면서 내 아이들이 백인의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거,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 거, 이런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가 주장을 한 거예요. 교회는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복음에서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이게 다 차별이 되는 거죠. 돈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권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물론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을 읽으면 정치인들, 나라의 대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읽으면서 그런가 싶은 부분도 여러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권위 자체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서 안에서 그 조직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권위 파괴예요. 하지만 성도는 역으로 하나님이 인간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정하신 권위 질서, 이걸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은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해서는 안 돼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행동, 죄 짓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사회, 국가, 교회의 지도자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책임을 맡게 되면 어떤 일을 사람 따라 골라서 하고 안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달라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할 수도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의무감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반대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서 조직 안에서 인정받으려면,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인정받으려면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 일하고 다르게 말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들고 불순종하는 일이, 이것이 수시로 일어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해요. 그게 대상이 내가 아닐지라도 저 녀석은 언젠가 나에게도 칼을 꽂을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경계하는 대상이 되지 절대 신뢰할 대상이 되지 못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분이 몰라서 그랬을 수 있으니까 내가 참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냥 묵묵히 성실히 내 일을 하면 언젠가 밝혀질 거야,
언젠가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도 알게 될 거야. 자, 이런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지, 두고 봐라 하고 뒤에서 다르게 일을 꾸미는 거, 이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 그래서 교회 리더로, 중직자로 세우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중직은 신앙 인격이 얼마나 성숙한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는가, 헌신하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교회 리더로 세워야지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실력을 갖추고 해야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 내가 리더십을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하면 그런 그릇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내가 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 안에서 내가 충성하는 만큼, 내가 신앙 인격이 성숙한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선한 영역이 끼쳐질 수 있도록 먼저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중직자들은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시면 모범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실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하라 하는 걸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걸 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의 기본적인 자세죠. 세상은요, 돈을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전에 프랑스에서 데리고 있던 부교육자가 자기가 한국에 있던 저 교회, 의정부 쪽에 있는 모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주보에 헌금자들 명단을 내는데 헌금 금액 순으로 이름을 낸대요. 우리 전산 해보시고 주보 낼 때 이거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해야 제일 편하고 좋은데 헌금 낸 숫자, 그 금액대로 이름을 이렇게 주보에다가 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렇게 상업적이냐, 이건 비즈니스 마인드도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름다운 거지, 크고 많은 것을 해야만 아름답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원리를 믿음으로 잘 따라가야 돼요. 과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시선으로 평가하실까?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실까? 금방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여기 옆에 금산교회 이자익, 그 일하기 위해서 저 경상도에서 올라와 가지고 일자리 얻어서 마부로 일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장로로 먼저 세우고 그분을 보내 가지고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게 하고 그 교회 목사님으로 다시 청빙을 하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실천했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원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태복음에 예수님 설교에 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심령 안에다가 복음이 잘 들어가도록 이미 예비시켜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한 자들,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더 우선순위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봐도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택하셔서 부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구 반대편인 미국 참 멀더라고요. 참 멀어요. 2018년에 제가 미국에 어머니 무릎 수술 때문에 한번 다녀왔는데 11시간 비행해서 LA까지 가고, LA에서 7시간을 기다렸다가 알래스카 에어라인으로 갈아타고 다시 5시간 가니까 워싱턴에 도착하더라고요. 거기도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그만 땅덩어리 지구에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게 그렇게 먼데, 이 거대한 우주, 여러분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밤하늘에요 수많은 별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고작 16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천체 물리학자들은 1은하계에 별이 몇 개 있느냐? 5천억 개가 있대요. 이 은하계의 별도 약 5천억 개. 그런데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5천억 개의 별을 담고 있는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그게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숫자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 가운데 작은 별 지구에 살면서 여러분, 누가 높은 애 낮은 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얘기예요.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그 아래 빌딩들이 높낮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도토리 키재기인데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이런 현상을요 뭐라 그러냐 하면 개미 발목 잡기, 개미 발목 재기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개미 발목이 얼마큼 두껍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거를 서로 비교하면서 굵고 얇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차별하고 역차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한진 시인의 들꽃 언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시면,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값비싼 화초는 사람이 가꾸고 값없는 들꽃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그래서 들꽃의 향기는 하늘의 향기인 것을, 그래서 하늘의 눈금과 땅의 눈금은 언제나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것도 들꽃 언덕에서 깨달았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값비싼 화초도 값없는 들풀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값비싼 화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꽃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들꽃의 향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금과 사람의 눈금은 그래서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금을 따라 다른 사람을 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편애하고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 약한 자를 우리가 학대하고 차별하는 것은 곧 하나님,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더 긍휼히 여기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되고 세계 곳곳에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 돌보면서 마음으로 이웃 섬김도 선교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바자회하고 사랑 나눔 선교 바자회를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제 저도 그제인가요? 이제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담당하는 담당자라 얘기를 좀 나눴어요. 우리 교회 지역사회 봉사단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좀 잘 섬길 수 있는가, 이런 부분 얘기하고 또 한번 찾아오셔서 대화 좀 하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외부 조건과 용모를 보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맨 큰 아들부터 쭉 아들을 선을 보는데 그런데 겉 모양이 준수한 그런 아들을 볼 때 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가 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요, 나에게 해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인 다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갑을 관계 같은 것이 형성되는 그런 사회 관계에 있을 때 낮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 그들 나라에 돌아가면 어엿한 가장이요 남편이요 역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와서 또 때로는 굽신거리며 일을 하니까 우리보다 하등 민족인 줄 알고 그렇게 대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양도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욕을 배워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외항선교회에서 사역할 때 외국 선원들인데 와가지고 저한테 채플린 그러면서 물어봐요. 뭐라 그러냐면 이 욕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아이고 저한테 욕하는 것처럼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걸 해석 통역을 해줄 수도 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욕을 갑판장님이, 선장님이, 1등 기관사 항해사님이 자기한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낯뜨거운지 모릅니다. 미얀마 선원들, 저 아프리카 선원들, 그들을 좀 이렇게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막 하대하는 한국 사람 보세요. 정말 신앙은 둘째치고 교양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신앙도 교양도 이 높은 수준을 견지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이나 학력, 지위 때문에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실 때는 사랑할 대상을 구별해서 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구별 없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MBTI 이거 기질 검사해 보면요, 나랑 상극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있으면 회의를 해도 뭘 해도 자꾸 부딪혀요. 안 맞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와 다를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럼 나는 항상 옳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고 개성을 인정해주고 다른 기질과 배경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골고루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돼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한 단계 높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그러고, 내가 올라가면서 나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자꾸 밑으로 내리고 깔보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적인 가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올려드리면 나는요 내 스스로를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고, 나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고 내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는데 뭘 내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요. 찬양을 들으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주어 아멘 하고 격려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뜻에서 아멘 한다 그랬죠. 예, 그냥 박수부터 치기 급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 걸로 또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박정호 씨 찬양 가운데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니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가사가 저도 여기서 부르면서 참 감동이 됐는데 온 몸 다해 온 마음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가사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 마음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데 그거 네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지, 너 뽐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영광의 주님이 내 심령의 가정의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영광의 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빈부귀천이나 외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약속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차별과 문턱이 심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되지 또 이것이 더 나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짐하며 약속을 여러분에게 하도록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우리 정읍 명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내가 내 자리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다 어느 곳이든지 함께 와서 일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와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우리 임소국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거 있죠. 그 교회가 부르짖는 표어 중에 뭐가 있냐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그걸 교인들한테 이렇게 강조하고 주지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리를 양보하고 이거 해보시라 그러고 나는 얼마나 많이 누렸고 또 많이 여기서 기쁨을 얻었으니 당신이 한번 새롭게 해봐라.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는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의 성숙함입니까? 이 시대는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정읍 명성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하고 계신 분들, 눈에 띄는 분들 계세요.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새 가족이 와서 자리 주춤 찾을 때 제일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뭔가 일하고 싶어 할 때 그거 몰라서 그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뭐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존중해주고 또 같이 받들어주고 하는 거, 이것이 차별 없이 함께 가는 일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